오늘 하나님 말씀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저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오늘 저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오늘의 베데스다의 연못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6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4개의 성문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동대문, 남대문입니다. 그 6개의 성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제물로 쓰인 양들이 많이 성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양들이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양문입니다. 그 연못에서 씻고서 그 다음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작지 않은 연못 같습니다. 길이가 96m나 되고요. 또 폭이 50에서 67m가 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 큰 정자 혹은 회당 같은 그러한 집 같은 모양의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 안에 사람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치유되냐면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막 부르부르게 끓을 때, 동할 때 먼저 내려간 사람이 낫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행여나 내가 첫 번째 내려가서 나도 내 병을 낫으면 좋겠다, 나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가 영상을 본 한 남자가 있었는데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있던 한 남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37년이나 아팠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못 낫기 때문에 고질병이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못 고쳤으니까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이라 했어요. 난치병인지. 또 다른 수단 이때까지 다 해봤겠죠. 다른 수단 다 해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하고 저기 왔습니다. 근데 그나마 물이 막 동할 때 누가 좀 이렇게 부축해서 도와서 거기에 내려가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치유됐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치유되는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하게 되는데 오늘 지난주에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은 하게 된다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좀 기대가 됐어요. 왜 기대가 됐겠습니까? 항상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한 두세 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시리즈 하면서 치유하는 교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뭐 마이크로 기도했죠. 또 뭐 안수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럴 때 치유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꼭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38년 동안 안 나았던 병이 나았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그만한 병 아니면 그보다 더한 병도 그보다 못한 병도 꼭 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38년 병자는 어떻게 해서 낫게 됐습니까?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만 낫습니까? 또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까? 어떤 준비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같이 나눕니다. 첫째,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주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부축해서 먼저 내려간 사람이 낫다 그러는데 그런 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이 막 동한다는 것은 요즘도 그런 있죠. 세계 미국이나 몇 군데에서 막 물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것에 거기에 진짜 어떤 천사가 내려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뭐라 그런가 마그네슘 뭐가 많고 온천수 비슷하죠. 거기서 이렇게 자주 모욕하고 쉬고 하면 또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 좋은 물에 좋은 미네랄이 많은 그곳에 천사가 진짜 했는지는 몰라요. 분명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좋은 물에 쉬면서 모욕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분명하게 주님이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나 아픕니다. 나 병들었습니다. 주님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여기에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치유하는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 당시에도 병의 종류가 많았겠죠. 모든 앓는 자를 다 데려왔어요.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까지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 모든 앓는 병을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나 이 병은 안 됩니다 하는 그 병이 없습니다. 모든 앓는 병이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라도 너무 힘들다. 오늘은 요만큼만 고친다가 아니라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서로 얹어서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 각색 병자들을 주님이 일일이 한 사람에 다 고치다 그랬어요.
오늘 좀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다 낫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 줄만 고치고 다음 주 요 줄만 고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또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안수해서 여러분을 치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치유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한 사람 치유할 능력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고칠 수 있었어요. 어떤 병도 못 들어본 병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남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만 치유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치유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다니면서 나을지어다 한마디 나을지어다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마디 선포해도 다 낫을 거예요. 아니면 안수만 해도 낫을 것. 그러나 주님은 그 남자만 치유하셨고요. 또 그 사람만 치유 은혜를 받던 것입니다. 왜 그날 그 한 사람만 고쳤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것과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치유받았다는 사실뿐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거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십자가 전에는 선별적으로 소수에게 치유사역을 했어요. 다 고친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는 너를 치유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갖고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율법대로 살면 고친다 그랬어요.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주 다수가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 후가 틀려요. 바로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치유를 위해서 뭐 보탬을 하거나 뭐 노력을 잘하거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거나 치유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특별히 치유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도 치유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10편 103편 이거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혹시나 잊어버리고 소홀히 할까 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강한 자였죠.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나 정도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기가 돌보는 양을 가끔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갔대요. 그런데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뺏어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놀랍죠? 뭐 도망가기 바쁜 게 아니라 쫓아가서 그 입에서 뺏어왔다고. 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때가 벌써 10대 후반인데 그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용감스러운 또 강한 사람, 굉장히 강력한 청소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강건했지만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병들었나.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병들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원인이 뭐 용한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하게 되길 바라며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그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받아야 될 고통,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 고통 형벌을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형벌은 주님이 받았죠. 나음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몸에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시브리어로 조금 더 정확히 하면 베트헤스타라고 합니다. 따라하면 베트헤스타. 베트이란 말은 집입니다. 헤스타는 은혜. 즉 은혜, 베데스다 자체가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기 이스라엘 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 그 치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집. 주님이 오시면 거기 은혜를 베푸시죠.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오시면 은혜를 함께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집은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거기에만 있었지만 은혜의 집은 바로 아가페 영광교회 이곳이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여기서 날마다 여기서 매주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했어요. 꼭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오시라고. 또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치유가 날마다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꼭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치유의 은혜도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치유의 은혜를 오늘 이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이 남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많은 병자들이 행각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매일 보는 게 바로 양들이 선택된, 제물로 선택된 양들입니다. 양들이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연못에 씻어요. 그리고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매일 보죠. 수년 동안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봤겠지만, 반복해서 보는 동안, 저 양들이, 여기서 시침을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저들은 제물로 바쳐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침받고 또 제물로 드려지면 그때 더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는 그 각도, 그러한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드러내어 믿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치유 역사를 많이 일으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특별히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기적과 표적 대개 보면 치유의 기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낫게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 복음의 말씀도 전하고 아프십니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가족이래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하면 더 많이 나요. 몇 배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 또 역사하심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그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병들었을 때는 믿게 하려고 그게 아니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병들죠.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도 병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어떤 이유로 질병에 걸렸는지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병을 주셨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서 병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질병 걸린 상태를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으로 바꿔줄까요? 합력할 어떤 선으로 바꿔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병들면 좀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하고 누워있겠죠? 그때 병들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씻겨져야 할 걸 씻는 기간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힘들 때 그래서 좀 이렇게 쉴 수밖에 없는 그때에 시침의 기간으로,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거룩케 하는 기간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깨달는 거 있으면, 깨달으시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내 영혼을, 내 삶을 깨끗이 씻는 기간, 양들이 씻힌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갔대. 그 기간에 여러분 씻는 기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들이 결국 씻어서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도 내 몸을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해 왔죠.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곳에 몸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옛날에 제물은 죽여서 드렸지만 나는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양들은 죽어서 제물 드리지만 나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저는 확신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치유가 더 확실히 분명하게 더 빨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침을 받는 기간, 또 이제 몸을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기간이라고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 성숙이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도 더 빨리 낫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은 나으려는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치유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다행히 낫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접 네 낫고자 합니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을 보면 아직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 계속 지켜봤다는 것은 누가 날 도와주기만 하면 나도 내려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나으려는 소망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낫고 싶다는 또 낫게 되리라는 소망 또 주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질병이 오래되고 또 안 난 지 장기간 되면 다 포기하기 쉽죠. 내가 다 포기다 이제 빨리 천국 가야지 뭐. 여러분 낫고자 한다면 이 소망,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 주님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두 번 더 하면 시작.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또 주님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 시작. 주님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낫고자 하는 소망, 갈망 계속 가지고 38년 동안 여러분 아픈 사람 없는 것 같은데 38년이나 오랫동안 낫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또 언젠가 나을 수 있지 않겠나는 기대감. 이건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이 낫게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니까 바로 믿음이 생겼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낫게 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이죠.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이 생겨서 일어나 걸었죠. 안수 안 한 것 같아요. 바로 말씀 하나에 났어요. 일어났어요. 이 소망이 믿음화, 말씀이 떨어지자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중요한 교훈은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남자가 38년 동안 아팠을까요? 성경에 한자도 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하필 38년일까요? 그래서 38년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기간이 3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 도착한 것은 주님이 이제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1년 몇 개월 걸렸죠. 이제 건너갈 수 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고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다시 돌았죠. 경탁궁 사건 알죠? 그래서 그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믿음이 부족했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은 다시 또 돌고 38년이나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육체적으로 치유받았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에서 병들어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가난에 못 들어갔죠. 가난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영적인 가난에 못 들어가고 영적으로 광약하는 삶을 계속 또 돌고 도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더 그렇고요. 또 다섯 행각은 모세 오경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 즉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지키려고도 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점점 갈수록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지키는 척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또 38년 이렇게 도는 것은 한마디로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교만했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또 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죠. 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꿰알고 그들은 외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견해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려요. 11세에 보면 3장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또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는 거는 그들이 달달달 외웠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믿고 순종하는 것 틀리다고 말씀하고 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그들은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 광야를 돌아했던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기간에 아직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응? 높아졌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견해예요. 응? 그래서 낮춰야 돼요. 낮춘 사람의 그 특징이 뭡니까? 낮춰진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고 또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시험해 보고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견해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됐을 때 낮춰진 것이고 그때가 바로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다 이 때가 이러한 단계가 꼭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낮추기 위해서 38년이나 돌렸어요. 여러분 몇 년 돌고 있습니까? 몇 년 남았어요?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38년 도는 게 뜻이 아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팍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낮춰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감정으로 사니까 돌 수밖에 없었어요. 낮추시고요. 낮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날마다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광야 끝! 가나안 시작입니다. 가나안의 풍성함 누리고요. 자꾸 정복해 나가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 광야를 돌 때 영적으로 병들었던 이스라엘처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병들었다. 그러니 주님은 육신의 병도 고치기 위해서 오셨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병, 영적인 병도 고치러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고친 것은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육신만 위해서, 육신의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 다 고쳤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왔다. 그걸 위해서 왔으니까 그 사람만 감당해야죠. 한 사람만 38년, 딱 38년 된 병자를 샘플로 고치고 가졌다는 것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려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 믿으며 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진정한 예수 믿으면 주님 때문에 영적인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육신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노력해서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육신이 아픈 자를 오늘 치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를 또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육간의 치료자예요. 육신의 치유자, 영적인 치유자예요. 오늘 주님,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 오시옵소서 주여 하고 여러분 먼 길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여기 계신데 필요 없죠? 주님 오셨습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남자를 찾으러 갔잖아요. 오늘도 그 목적, 그 일을 주님은 성령 안에서 오셔서 육신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신 일을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 먼 길 가서, 미국 가서 치료받고 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 가서 치유받으려는 그런 개념 갖지 마시고 오신 주님, 치료하게 오신 주님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를 오늘 이 시간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자, 저희가 10일 금식해서 거기에 다다라서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치유하러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치유하시고 그냥 치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오늘 이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도 굉장히 간단하게 받았죠. 주님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바로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분이 딴 거 한 거 없죠. 굉장히 노력한 거 없죠. 애쓴 거 없죠. 그냥 준비도 안 했어요. 준비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 오셨더니 오늘 준비기도 못하고 온 사람도 할렐루야입니다. 준비기도 안 하는 이 남자도 치유받았어요. 그쵸? 그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내가 뭘 해야 꼭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은혜를 함께 가져오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치유라 그랬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는 사람 그 막힌 것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육적으로 아픈 사람 치유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 이곳에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 받으시고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영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주님 나에게 주님과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아까 1분간 기도할 텐데 아까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은 양처럼 희침을 받고 양처럼 이렇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꼭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경배드리네. 예배, 산제에서 예배드릴 마음. 예배 시간 참석했다고 예배드린 거라고는 말하기 어렵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1분간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역사하심, 치유하심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시아칼라나나. 제가 적당한 찬양을 못 찾아서 655장 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또 우리 육신이 치료해서 채찍 맞아 고통을 당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 영육 간의 치유를 받기 원하는, 또 받을 것을 소망하고 받을 것을 믿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